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먼저 가지고 일어나 가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자, 일어나 가보니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라. 예루살렘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이 스토리는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종이 어느 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의 이 순종을 일어나 가보니라는 표현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명을 하실 때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들을 보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그리고 용서도 쉽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 할 때 정말 우리는 어려움을 나름대로 당하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대부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 나는 가볍게 생각했던 일,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크게 나름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려움, 좌절,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의 사건, 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복음의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그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교회. 이 똑같은 이슈가 이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그 공간에 그 벽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때 모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나오늘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의 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아니 1장 8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이 교회가 좋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이 유대인의 그 안의 테두리에서만 돌았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하나님이 말씀에 8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안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흩어져서 무엇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 이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진정한 여러분 부흥이란 이처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 라는 그 명령이 빌립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부흥하는 곳 이 교회가 좋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가라. 아니 이제 이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 투리 안에 이제 내 테두리 안에 있는데 더 나아가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빌립은요 순종합니다. 그것이 초대 그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많아 흘렀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는 어떤 모습 변했습니까?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빌립처럼 행동했다면 아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너 어디가 사막에 왜 가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원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아마 우리가 견학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교회는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생산성의 순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른 것은 여러분 생산성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산성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순종한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오히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처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을 말미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를 가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습니다. 문제는 순종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놀라움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현대판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면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컴포트존에서 우리가 벗어나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 순종에 같이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힘든데 뭐 홈레스들에게, 목사님 어려운데 왜 그들에게, 그냥 목사님 잘 사시면 되시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 좁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결정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당시에 그 사실을 확인하지 할 수 있지만 더 시간을 후에 반드시 확인되는 그런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요 자기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아프리카를 이디오피아를 제일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이디오피아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역사는 빌립의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 모두 듣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 봉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성공된 교회라는 이 성공의 단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교회 다음을 상실되고 성도는 성도 다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교회가 성공을 위해서 전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그 교회 그 모임이 불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까요? 그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삶의 고통과 좌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임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차세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저는 큰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큰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벽대에 숨어서 그냥 딸랑딸랑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신학이란 차세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차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러면 차세술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보다 더 세련돼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일어나 가는 순종이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빌립 같은 사람이 초대에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율적으로 볼 때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순종을 대처하기보다 사람들이 한 일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빌립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빌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우리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현대판 빌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일어나 가서 보면, 즉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빌립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 헌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헌신하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